페이지 수로는 1066쪽, 예레미야서 9장. 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직 찾고 있어요?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영처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는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국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족한 종이 한 주간 기도하면서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고 또 붙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들 때에 제가 강해 설교를 좀 멈추고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그 뜻을 10분 잘 받아들여서 삶 가운데서 충심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가 자랑해야 할 것과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전적 의미로 제가 정의해서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함이라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남에게 인정받을 만한 것이 되어지겠다라고 스스로 생각되어질 때에 자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즘 세대들을 보면 그 활발한 SNS 활동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행동이나 또 누림을 자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랄지 인스타그램 뭐 그런 것들 많이 여러분들 사용하고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에 나의 부끄러운 것, 나의 연약한 것, 나의 감추고 싶은 것 올리는 사람 여러분 혹시 본 적 있어요? 없죠. 좀 과장되게 보일지라도 그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 또 남들이 봐서도 썩 그럴만하다 하는 그런 내용들만 올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서 과연 그것이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고 참 본받을 만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과연 자랑할 만하다 생각돼요?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들 시각을 보면 왠지 모르게 뭔가 불편한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은 스스로 생각할 때 그 기준이 자기가 볼 때는 그것이 자랑할 만하고 내세울 만하고 뿌듯하게 여겨졌다 할지라도 타인이 볼 때는 그것이 썩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하게 우리가 자랑해야 되고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그 기준과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또 자랑할 만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지, 사람이 볼 때에 그래 나도 자랑하고 싶었어, 그래 나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 하는 것들은 사실은 다 부질없는 것이다, 쓸모없는 것이다. 이런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과연 그것을 동의하고 오늘 여러분들 심령 속에 받아들여질는지는 의문이에요. 의문이 들면서도 여러분들의 가치 기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바로 선다고 하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혜 있는 모습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난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얼마든지 자랑할 만하다 할 수 있잖아. 근데 왜 성경은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그랬을까? 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 생각에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지혜롭지 않아도, 지혜를 안 가져도 나는 관계없는 것가 보구나, 이래 생각하면 안 돼. 말씀을 잘 들어봐 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갖길 원합니다. 그리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세상에서 용감하고 용맹을 가진 것이 자랑할 만한 일이에요? 아니면 그냥 감추고 부끄러울 만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자랑할 만하잖아. 사람의 용맹을, 씩씩함을 드러내서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강력해, 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한 성경은 그 용맹을 어쩌라? 자랑해라.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용맹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용맹함이 어떻게 쓰이는지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알겠죠? 깨달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과거에 저도 그토록 되고 싶었던 부하고 넉넉하고 여유롭고 하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 여러분 자랑할 만해요? 안 해요? 자랑할 만하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랑해라. 너가 그걸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걸로 볼 때에 다른 이유가 있구나. 그러면 물질의 부함도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판단 근거로 자랑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지요. 자, 봅시다. 여러분 민수기서를 우리가 강의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을 주고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엇을 주냐면 지혜를 준다 이 말이에요. 지혜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정복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들과 또 말들을 들음을 통해서 그 땅에 있었던 모압 아시죠? 모압, 암몬, 에돔은 태론적으로는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잖아.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고,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므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다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자녀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또 그 땅을 들어갈 때에도 그 후손들과는 다투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다툴 의사도 뜻도 없었고 해코지도 하지 않았는데, 모압 왕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가나안 여러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속해 나가고 정복해 나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두려운 거야. 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근방에서 하나님과 영이 통하고 또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선포한다고 하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모압 왕 발락이 돈을 줘가지고 뇌물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 모압 족속에게도 어떻게 할지 또 해코지 할지 모르니까 그들을 저주해가지고 그들이 잘 되는 일들을 좀 막아달라 하는 일이 민수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적 선지를 가질 지혜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뇌물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 번이나 그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저주가 나오지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의지와는 다른 축복만이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어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도 그 일을 강행하려고 하니까 그 발람의 선지자가 타고 있던 나귀가 오히려 말을 해가지고 그 앞에 칼 들고 서 있는 그 천사를 보면서 두려워하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도 나오죠. 마치 옛날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 나귀가 말을 하네. 호랑이가 담배 피고 여우가 말을 하네. 예전에 우리 전래동화 하면은 그랬잖아. 옛날 한 옛날에 뭐 호랑이가 담배 피고 여우가 말을 하네. 참 재밌죠. 근데 구약 시대에도 우리가 타고 다니는 나귀 있잖아. 나귀, 당나귀, 노새. 그것이 말을 한다니까. 왜 말을 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기 주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어리석게도 잘못 사용하니까 나귀가 말해가지고 그 사람의 어리석음을 꾸짖어. 그러니까 그때서야 깨닫는 거야.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나는 지혜롭다, 꾀가 많다, 뭐 어떻게 내가 잘 현명하게 감당한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결코 자랑을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바른 지혜로 할렐루야, 네? 바른 지혜. 아무리 어리석은 자들도 둔한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 영을 깨우시고 지혜 주시면 밝히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아름다운 그 보기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세요.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용맹. 얼마나 용맹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블레셋 장수 골리앗. 그가 그냥 나와서 고함 한번 치면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과 백성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었어요. 그 앞에 서면은 모든 자들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 용맹에 기가 죽고 전쟁을 덤벼볼 그러한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한 자 앞에 이제 앳된 소년에 불과한 다윗이 어떤 용맹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해서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내게로 나아간다 하면서 용맹스럽게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정확하게 그 급소되어지는 정수리에 탁 꽂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되고 씩씩하고 용맹해야 되지만 세상 속에서 잘못되어진 용맹을 바라고 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로 살아가기가 십상이다 이 말이에요. 비록 어린 소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 힘과 용맹을 쓰임받기를 원할 때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의로운 일에 용맹하고
복음을 위해서는 용기를 내고, 그러나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름이 욕먹을 것 같은 부끄러운 일,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일에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용맹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또 세 번째로 보니까 여러분, 부함도 마찬가지죠. 부함도 예수님께서 거지 나사로와 또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셨듯이, 여러분, 그 물질의 부함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은 물질의 많은 소유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주님의 경고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 주신 그 축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다 부유하게 되어지고 부하게 되어지고 형통케 되어지고 잘되고 잘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여러분들이 받아 누려서 나의 일락을, 나의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는 일만 사용하면 그것은 진정한 축복이 되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부함을 자랑하는 어리석음이 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부함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게 주신 축복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고 섬기는 데 사용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와 창고 부와 국간에 여러분 이름으로 쌓아두어서 교회가 교회되어짐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믿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내가 받은 축복을, 내가 가지고 있는 부함을 자랑할 수 있을 만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그것이 쓰임 받느냐, 내게 주어진 물질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지혜도 또는 남자들 같으면 용맹함도 어떤 방향으로 내가 그것을 쓰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되어질 수 있고 오히려 나를 폐가하는 폐가망신으로 이끄는 그러한 잘못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사회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하지 못하고 갑질하고 마약하고 막 음란한데 돈을 쓰고 해가지고 사회적으로 집단이 되어져가지고 존경받지 못하고 그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짧게 생을 마치고 가는 어리석은 재벌 3세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일도 많잖아. 시편 3절을 한번 봐봐요. 시편 10장. 시편은 그냥 장수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지만 편으로도 얘기하니까 시편 10장 3절. 10장 3절 한번 찾아보면 먼저 찾으신 분 읽어봐봐요.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그렇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내가 달리 무슨 악한 짓을 해가지고 악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 살인하고 다른 사람한테 해코지를 해야 내가 악인이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뭐 그 정도 살면은 뭐 나름 괜찮지 뭐 이런 판단을 가질 수가 있는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 마음에 욕심을 자랑하는 악한 것이다. 욕심. 탐욕을 부리고,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욕심이 잉태하고 탐욕을 부리게 되어지면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감사가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지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진다는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경고하시면서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사람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체험받을 수 없는 욕심을 주인으로 생기면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안다 폭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잠언서 27장 1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어요. 내일 일을. 왜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했을까? 그것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계획의 한계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내일 일을 어떻게 계획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득도 보고 뭐 설교도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을 주실는지 아니면 오늘을 통하여서 마감을 지을는지 어떤 인생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마음 자세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게 복되게 서 있을 수 있길 바랍니다. 종말론적인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안 돼요. 험한 일 가고 끝이 없고 네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내 손 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사람은 그러면 계획성 없이 무계획하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루만 보고 살아가라고 그런 말씀인가? 이것이 아니요. 너에게 주어진 이 하루에 대한 감사, 그리고 내일 또 주어질 그 하루에 대한 감사. 내가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멋진 바람을 가져본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 가운데서 내게 축복을 주시는 이는 내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지.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주어진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해야지. 내가 이런 하찮은 일만 하고 있으면 뭐 되겠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무리 하찮은 일 같고 나의 역량을 다 발휘 못하는 일 같아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의 성호를 자랑하고 일단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될 것인가. 지금은 계속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주의 복음을 자랑하게 되어지고 섬기는 마음 자세로 감당하면 세상에 어떤 일도 한탄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우리가 사실 사회에서도 어떤 기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에 사용해 주세요 하는 일들을 종종 보죠. 그럴 때에 내가 사업적으로 크게 성공해가지고 그 일부를 뚝 떼가지고 많은 돈을 재단이나 학교에 이렇게 기부하면 좋아, 부럽기도 하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엄청 감동해요, 엄청 감동해요 하는 그런 댓글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돼지 큰 근이 주워가지고 아니면은 지하철 앞에서 김밥 팔아가지고 떡 팔아가지고 1,000원, 2,000원 동전 모아가지고 나보다 더 곤란한 이웃에 사용해 주세요 하고 기부되어진 그
얼마 되어지지 않은, 또 금액적으로 어떤 때는 상당한 금액을 이렇게 기부했을 때 보면 받는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다르지.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에서 멋진 일을 하고 고급 승용차 타고 큰 일을 감당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좋지. 우리 모든 성도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니야. 하찮은 일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이지 줍고 김밥 팔고 떡 팔고 하는 것이 뭐 이렇게 좋아 보입니까? 좋아 보이는 일은 아니잖아. 근데 그것을 통해서 오늘 김밥 팔아가지고 남은 돈으로 술 사먹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하면은 그것은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일이야. 그 삶의 모습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야 될 일이야. 그런데 비록 내가 고물 주워다가 팔고 폐지 주워다가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뭐예요? 하나님 일에 사용한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 귀한 자고 존귀한 자고 복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아, 그러니까 나도 오늘부터 그냥 페이지 주소로 댕겨야 되겠다. 지금 그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나도 오늘부터 공병 주사 가지고 팔아가지고 헌금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라고 하는 말이 아니야. 뭐 그래도 할 수 있으면 좋지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자랑이 되어지겠지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것이 아니지만 좀 자랑하게 용납해 주세요 하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저는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 전도사인데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하는 일 때문에 벽돌을 짊어졌을 뿐만 아니라 고철 그 권사님과 함께 고물나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제가 무슨 그 세상 말로 낙가마 폐지 줍는 업자도 아닌데 고물 봉고차를 타고 다니면서 폐지도 줍고 고물도 주워가지고 고물상에 가서 팔았어. 그것으로 건축원금 했다 이 말이야. 그것도 고향에서. 그리고 나를 아는 사람이 저 녀석 저기 헷갈려 해봤구만. 좋은 직장 다니다가 한 달에 몇백씩 받는 그 직장 그만두더니 고물 주스로 댕기네. 했을 거예요? 안 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봐. 그때 내가 그냥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고 내가 뭐 들라고 내가 이것을 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 절대 그러지 않았어. 오히려 더 감사하고 오히려 더 기뻤어. 왜? 비록 작은 거지만은 그것을 통하여서 주의 성전을 짓는데 섬길 수 있다고 하는 뿌듯함에 감사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작은 시간이랄지 정성이랄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고 적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것이 더 소중한가? 감사한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회복돼야지. 또 자랑하지 말 것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참 사람을 많이 의지하잖아요. 사람을 많이 어려운 일 닥치면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죠. 이 인맥 저 인맥. 근데 결국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으로 알게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각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는 심리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찾아가서 아쉬운 소리를 한데 내가 누구를 압니다. 내 친구가 누군데 말이야. 해본들 그 자랑거리가 되어줄 수 없어. 내가 이번에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내가 바라는 일을 했습니다. 어리석은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을 의지해서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 어리석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러면 찾아가 가지고
이 소리 저 소리 할 필요 없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사람을 먹기 때문에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야 하고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만을 한다면 이제 본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좀 자랑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본문에. 네? 자, 뭐를 이야기되어 있어요? 명철하여서 나를 아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자랑하고 뿌듯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다. 자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 내 진정한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까 모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자랑은 남들에게 내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므로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서, 우리 성도들은 직장에서. 믿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 그렇게 하고 있길 바래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잖아요.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자랑거리로 지금까지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내가 구원함 받은 것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자랑하지도 못할, 있지도 않는 부함이랄지 영맹함이랄지 그냥 어리석은 지혜랄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의지하면서 자랑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그러지 못한 때가 솔직히 너무 많았잖아. 그렇지? 어찌 한 주간 삶 나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를 자랑하는 그런 말, 이런 방법 헛것도 안 하고. 자랑은 자랑해야 자랑거리지. 내가 자랑할 것을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것이잖아. 네? 그래요. 멋진 무슨 카페만 가도 자랑하려고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리는 것이 유행인데 정말 내가 자랑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자랑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과연 내가 정말 그렇게 자랑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잘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보시니까 역대상 16장 16절 보면 여호와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다윗이 고백하는 다윗의 찬송시다. 다윗의 찬송시. 역대상 16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써서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먹을 수 있는 그런 쉬운 영어니까 His holy name,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해라는 거예요. 세위가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평경일인데 나는 우리 아버지 이름을 자랑해 하면 다른 친구들이 너 아버지 평경일씨였구나,
참 존중할 만하고 존경할 만하다, 놀랍다 이렇게 해요. 누군데? 뭐하는 사람인데? 그러고 있어. 그러죠. 근데 만약에 우리 세희가 펜씨가 아니고 얘야. 어? 이씨인데 야 우리 아버지가 재용이에요. 재용. 이재용이야 그러면은 누구 재용? 그 애들이 말 더듬을 거야. 그 삼성의 그 이재용? 그러면은 와 부럽다 야. 부럽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원천하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가 있게 하신, 존재케 하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인데, 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랑할 만하요 안 하요? 여러분 자녀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박상래 집사 아들이 얘요. 우리 남편이가 삼성전자에 들어갔다. 그러면 좀 과묵하고 편하기 서툰 우리 박상래 집사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교회에서 그냥 아니면은 직장에서 그냥 겁나 자랑할 거예요. 자랑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해야지. 대한민국에 삼성전자 들어갔으면 자랑해요. 근데 삼성전자 들어가지고 뭐예요? 삼성전자에 일꾼 된 거예요. 어찌 보면 월급 받고 일하는 일꾼. 아니 그것도 자랑할 만해서 자랑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자로서 일꾼 된 것은 오히려 부끄러워하잖아. 자랑해요 안 해요? 합니까? 네. 예전에 어떤 아파트에 그 라인 2차든가 가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랑 아닌 자랑을 하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저도 교회 집사인데 우리 아들이 그 어딜 나왔더라. 여기 전자공부가 나왔는데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갔다는 네이버에. 삼성전자도 합격했는데 삼성전자를 지금 안 간다고 네이버 간다고 그랬어. 나는 그 길 가냐 했는데 어찌 잘난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럼요. 삼성전자 좋지만 네이버도 좋죠. 자랑하고 싶어서 일 근질근질 하셨군요. 제가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아이고 훌륭한 아들 두셨어. 아들 몇 살이요? 우리 딸 있는데 한번 만나보게 할까라 했던데 우스갯소리로 칼 갈면서 여러분도 자녀들이 잘 돼가지고 이름만 대면은 알 수 있는 대한민국의 유수의 기업에 들어가면 자랑할 거 아니에요. 봐라 우리 아들이 이만하다. 근데 정말 봐라 우리 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마음의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니 나 자신이 어찌해야 돼요? 나 자신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로 온 세상 천지를 주재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내가 쓰임받는 일로 자랑스러워 안 자랑스러워? 모르겠어요? 전혀 안 자랑스러워. 제발 그러지 말고. 자랑스럽다 여겨야 그 자랑스러운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 안 그래? 자랑스럽다 생각도 안 하는데 뭐 자랑스러울 일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가 중요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은근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은 상당 부분 아니 어쩌면 거의 99.9%를 세상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가 전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바뀌지 않지. 정말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바뀐다고 하면
또 그렇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로 자랑해야 돼요.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런 마음 들어야 안 들어요? 전혀 안 들죠?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죠. 절대 그래서는 된다 안 된다. 네? 로마서 15장 17절을 봐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되짐을 자랑하는 일꾼이 뭐가 그리 중요하고 자랑할 만하겠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레위인에 관해서 레위인의 직무와 사명에 관해서도 지난주까지 들었잖아. 빠지신 분은 뭔 말인가 하고 유튜브 다시 들어요. 그럴 때에 레위인이 하는 일이 그냥 세상 사람들 볼 때에 아니면 같은 지파 사람들 볼 때도 부럽고 그냥 정교하게 얘기해주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허드렛 일 같은 하찮은 천막 싸고 풀고 천막 싸고 풀고 회막에서 성막에 사용되는 그러한 성물 기구들을 운반하고 그런 일들을 했어요. 물길러 나르고 불 떼고. 그렇지만 그 일이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거리온 축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어진 축복의 삶을 그들이 선포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지. 세상 기준에서 뭐 중요한 일, 뭐 하찮은 일, 안 중요한 일, 덜 중요한 일 그런 구분이 있을 수 있으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기준보다는 이 일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지, 하나님 이름을 자랑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도 그런 기준으로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고 해서 술집하고 다른 유흥 오락시설하고 하는 일들은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사실은 감당하면 안 돼요. 누가 그런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복된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냐 말이에요. 예를 들면 건축 일을 한다든지 또 전기를 한다든지 이런 건 얼마나 좋아. 다른 사람이 이익을 주니까. 또 우리 권사님 쪽 식당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그 배고픔을 이게 양식을 통해서 공급해줘요. 그런 일들 믿음의 사람들로서 비록 힘든 일이지만 감당하면 보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냥 나가 그냥 세상에서 그냥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산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것은 비록 현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어린이집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 요즘 그 당국에서 이끌어가는 정책이 너무너무 외부적인 환경이 어렵게 하고 조심스럽게 하기 때문에 하기 싫을 것도 없는 거예요. 하루에 수십 번 이것을 적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러나 이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죠. 믿습니까? 돌봐주는 일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로서는 비록 힘들다 할지라도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섬겨줍니까? 어디서? 자기 유익만 찾고 자기한테 좀 이익이 되어지면은 살살거리다가 이익이 안 되면은 그냥 십당 껌 뱉듯이 뱉어버리고 그런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는 현실에 여러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를 자랑. 십자가는 왜 자랑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하는 자랑하는 것보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신 빌립보 3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제 설교를 하는 것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한 어떤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을 때 주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해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 우리가 성령으로 가득 차고 충만하게 되니 무시로 여러분들 기도 주님과 친밀하게 만나고 말씀 들으면 그냥 말씀 들었다 해서 끝나려고 하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완전히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다시 반복하지만 하나님을 자랑해 주옵소서.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에서 어리석게 붙잡고 자랑거리로 삼았던 기준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붙잡지 못했던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